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믿음과 물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자꾸 믿음과 물질, 믿음과 교회, 믿음과 판단 이렇게 자꾸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통해서 이 주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믿음을 점검하자는 겁니다. 뭘 점검하자고요? 믿음을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합검진을 가요. 종합검진에 가면 뭘 검사하죠? 우리를 전체적으로 다 검사합니다. 피검사도 하고 혈당검사도 하고 우리 스캔, 여러 가지 스캔들을 다 뜨고 오장육부를 다 조사해서 우리가 건강을 체크하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는 그런 겁니다. 하나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건강한가? 성숙한가? 저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나? 이것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물질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물질은 어떠세요? 물질 자체는 힘이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이 자체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 자체는 죄가 없어요. 여기에는 물질 자체, 물질이 누구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느냐가 문제지, 물질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셨을 땐 다 목적이 있어요. 따라서 이 물질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게 다 물질들이에요. 얘들은 잘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자연도 그렇죠. 이 대자연이 잘 인간이 다 잘 사용했으면 이 기후변화나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죠. 근데 이것이 나쁘게 사용되어졌을 때는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검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된다, 물질이 많아,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고, 믿음이 좋은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런 도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맞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성경을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시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요.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물질이 풍요해? 그런 믿음이 있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네? 근데 가난해?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한테 외면당한 거야. 이런 도식으로 절대 물질을 적용하지 마세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에 의해서 주실 수 있어요, 축복으로. 그러나 그런 도식은 맞는 도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자기에게도 적용하고 남한테도 그렇게 검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짓고 뭔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물질을 그 사람에게 부을 수도 있어요. 이용규 선교사처럼 인도네시아의 그 이슬람 지역에 하나님의 학교를 지어서 그 선교사와 목사들과 그 자녀들을,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이슬람 사회에 하나님의 그걸 살리기 위해서 학교를 짓는, 그래서 그 수많은 물질을 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어떨 때는요, 물질을 하나님이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빼앗아가는다는 건 좀 뭐하고 나쁘고, 잃게 만들 수도 있어요. 가난하게도 또 될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 욥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더 축복을 주지만, 물질을 더 해결해 주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원리가 있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원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식물을, 자기 먹을 식물을, 그 중요한 것을 물에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물질을 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있어요. 다 물질은 그렇게 쓰여줘요. 그럼 욥처럼 물질이 어느 날 다 날아갔을 때 제 믿음 없어 이러면 큰일 나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절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물질을 검증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선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좀 심하게 들으라 부한자들아, 꼭 부자가 된 거고 죄인처럼 얘기를 해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이래. 여러분, 부한 게 잘못인가요? 부자 되는 게 잘못인가요? 물질이 풍부한 게 잘못인가요? 죄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부자 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자 되세요. 좋은 차 타고 다니세요. 좋은 집에서 사세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물질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 중요한 건 물질에 대한 자세입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게 잘못되면 망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물질에 대한 자세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부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부자였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이삭도 부자였어요. 아세요? 다윗도 부자였더라고요. 빌레몬도 부자였다고요. 신약에 가니까 이런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그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갖고 있는 2층 집, 그분도 부자였어요. 그 지역에. 루디아 자주장사, 그 사업하는 사람이 이제 부자였어요. 니고데모도 부자였고, 성경에 부자들 많이 나와요. 예수 믿는다고 다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땐 또 가난하게 사신 분들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었어요. 가난하게. 예수님이 12 제자들 좀 가난한 쪽에 속해요. 바울도 좀 가난한 쪽에, 처음엔 부잣집에 태어났지만 그 인생을 보면 가난하게 살았어요. 믿음의 순례자들 다 가난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 믿음 없는 건가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전부로 삽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니까. 나부터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인이니까. 근데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누가 전부가 돼요? 자기가 전부가 되고 물질이 전부가 됐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뭘 의지해요? 물질을 의지해. 나무 뒤에 숨어요. 그리고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려요.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를 이제 가리기 위해서. 물질은 인생을, 자기가 전부인 사람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물질로 자기를 가리고 자기를 포장하고 그 물질을 의지하고 그 물질로 전부를 삼아요. 물질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뭘 중심으로 살아가나요? 뭐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물질이 전부고 물질이 주인이 됐습니까? 타락한 인생은 물질이 전부가 됐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지금 누구를 섬깁니까? 물질을 섬기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이거로 점검해 보세요. 내 믿음을. 나는 물질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을 추구합니까? 여러분, 위로를 받는데 물질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물질에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삽니까? 하나님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늘 두고 있는,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물질을 섬기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 보장, 노후 대책, 하나님이십니까? 물질입니까? 내가 오늘도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물질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4가지 얘기를 해요. 여기에
좀 부자들을 내가 울고 통곡할 일이 있다면서 네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으로 살면, 이런 내용의 경향성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 이건 믿음 없는 것인 줄도 모른다, 점검해라. 전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절과 3절 얘기입니다.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옷은 녹이 쓸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재물이 나오고 옷이 나오고 금과 은이 나와요. 이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녹이 쓸었어요. 또 뭐가 돼? 썩었어요. 옷이 좀 먹었어요. 썩었고 좀 먹고 녹슬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다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금과 은이라고 하는 건 변해요, 안 변해요? 속성이 잘 안 변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녹슬었다. 왜? 너무 쌓아둬서, 금과 은을 너무 쌓아두니까 이게 녹이 슬었대, 변했대.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왜 주셨을까요? 재능을 왜 줬을까요? 왜 축복을 해줬을까요? 여러분, 잘 사용하고 잘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잘 사용하고 잘 누리, 이것이 우리들에게 준 기회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도 기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못 쓰게 돼버렸어. 다 나도 못 쓰고 다른 사람도 못 쓰고, 이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다음에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을 하세요. 문제는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주면 5달란트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2달란트를 줬으면 2달란트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1달란트를 줬으면 1달란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많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너 선생 되지 마라, 선생 되면서 그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기회를 줬는데, 은혜를 주고 그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썩어서 좀 먹어서 녹슬어서 못 쓰면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여러분, 무슨 증거가? 심판의 증거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게 심판이 만드는 거예요. 왜? 책임 못했으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잘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 사용하셔야, 이거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말입니다. 이 기회에 내가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세우거나 교회를 세웠으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거기서 살아나고 그 사람들이 좋아지겠어요? 쌓아두지 말고, 여러분, 그 물질로 인해서 배고파서 굶어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줘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 사람이 더 좋은 크리스천으로 바뀔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그 물질로 통해서 나눌 때 그 사람이 위로받고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그 의욕적인 사람으로 다시 변화될 수 있잖아요. 위로받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기회가.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눌 때에 나나 그 사람이나 인생이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쌓아만 두는 거예요. 누구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지금은 없나요? 왜? 그 부자인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름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부자야. 맞아, 부자인데 어리석어. 왜? 쌓아만 두니까. 참고 헐고 또 쌓고, 참고 헐고 또 쌓고, 계속 쌓아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밤 내 영혼 도로 가져가면 이 모든 거 누구 거 되겠니? 여러분, 의미가 있나요? 그 사람은 허망한 인생이죠. 원래 자기 게 아니었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착각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갖고 있으면 다 내 거라고 생각해. 영원히 내 거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잠시 다 맡긴 거 아세요? 이 옷도 모든 것 다 잠시예요. 여러분에 걸치고 있는.
영원하지 않아. 이 세상에 피조물은 영원한 게 없어요. 잠깐 있다 없어져요. 여러분에게 맡긴 모든 그 시간도 잠깐입니다. 모든 거 다 맡긴 겁니다. 시간도 생명도 다 맡긴 겁니다. 잘 사용하세요. 잘 사세요. 잘 누리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게 뭐라고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말세에 너희가 재물만 쌓은대.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건 얼때를 말세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가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 다시 오실 때까지를 성경에서 말세라고 그래요. 요 사이를 성경적으로 말세라고 그래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주님이 이제 오실 텐데 언제 오실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신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세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조금 이제 애로 태어났는데 어떡하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시지? 여러분, 주님 오시는 언제 오시는 것 때문에 막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잘 들으세요. 힘들 거 없어요. 주님이 내일 와도 좋고 오늘 밤에 와도 좋고 오늘 밤에 우리가 죽어도 좋고. 어떻게 살면 될까요? 주님이 언제 와도, 아니 오늘 밤 내가 주님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 나를 데리고 가도 괜찮은 삶을 살면 되잖아. 내일 나를 데려가도 괜찮은 삶을 살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언제 죽어도 괜찮은 삶을 살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오늘 주어진 나의 삶, 나의 본분을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 내일도 충실하게 살고, 그렇게 충실하면 미래가 있는 거지요. 아름다운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사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 없다니까요.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본분과 여러분 책임만 다하세요. 잘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 시간을 즐기세요. 누리세요. 이 다음에가 아니에요. 이 다음은 우리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건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없는데 재물만 쌓아놓는다? 이거는 너 믿음으로 잘 사는 거 아니야? 제대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이 4절입니다. 너희가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데,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밭에 오너가 있어요? 없어요? 오너가 있어요. 밭에 오너가 주인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지금 자기 밭에 쭉 보니까 추수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누굴 써요? 일꾼, 품꾼을 썼단 말이에요. 데려왔어요. 근데 이 시기가 어느 시기예요?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밭에 이게 많잖아. 추수할게. 추수를 지금부터, 오늘부터 추수를 마치는 날 내가 얼마씩 일당을 쳐서 너 돈 주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계약을 했어. 그러면 추수를 다 끝냈으면 여러분 임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임금을 줘야 돼요. 여러분 잠깐 여기 보세요. 졸면 안 돼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제발. 여러분, 저는 일주일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는데 졸면 어떡해요? 목숨 걸고 여러분에게 주님 얘기 전하라는데 무슨 얘기 하다가 품삯을 주라고 그랬어요. 품삯을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추수한 품삯을 한 달 동안 일을 했는지 두 달 동안 15일 일을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이 품꾼에게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임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품꾼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왜 썼냐면 성경에 이 당시에 계급사회가 있어요. 2000년 전에. 또한 여러분 지금은 인권이라고 하는 게 있지, 노동부라고 노동청이라도 있지. 이때는 인권도 없고 노동청도 없어.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일 시켜놓고 안 줘도 말을 못해, 항변을 못해. 이 시대가 그랬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나요? 15일 내가 한 달 일을 했어. 꾹 참고 임금을 다 가려고 참으면서 돈 얻었으면서 빌려 쓰면서 갚아야 돼. 이 품꾼은 말입니다, 뭐 당일에 일하는 노동자도 그렇지만 이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나요? 자기도 굶고 가족이 다 굶어요. 피눈물이 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줘야 될 거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혹시나 여러분의 오너가 되면, 직장에 장이 되거나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장사하는데 장이 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일을 시켰으면 마땅히 줘야 될 것 주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남의 임금을 떼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러분, 과부나 고아우나 왜 저기 이방인들, 나그네들 가난하잖아요. 힘없잖아요. 이런 사람들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신명기 24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공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리가 우고하는 개개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가난한 자 줘야 될 것 분명히 꼭 그날 다 줄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왜? 그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받지 못하면 그날 굶어요. 먹을 게 없어요. 저도 옛날에 굶어봤거든요. 진짜 비참한 거, 진짜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좀 손해보고 사세요. 사람 관계할 때 좀 손해보고 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 먹을 것 그 중요한 음식을, 식물을, 돈을, 재물을 강물에 던져라.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 그 중요한 음식을, 내 재물을 사람들에게 뿌리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도로 찾으리라. 후에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이 그 강물이 나한테 갚아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듯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을 알면 경험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부족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은 시건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그래서 야가 빠지게 사는 거 아니에요. 좀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밥 한 번 샀으면 밥 두 번 사세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돈 안 갖고 온 사람 어디 있어요? 안 귀중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돈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복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책임지는 않지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이 계산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재물은 내가 계산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병 나면요, 하루아침에 병원에다 돈 다 갖다 줄 수 있어요. 사고 나면요, 자동차에다 한 번에 다 갖다 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사는 게,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줘야 될 건 분명히 다 주라.
꼭 다른 사람 아프게 하지,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게 하지 마라. 다 한 번 더 나갑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근데 이 재물을 쌓는 사람이 잘하는 게 또 있네. 뭘 잘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5절에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 사치하고 방종이나 방종하는 일은 잘한대. 또 쉽게 말해서 남한테 인색한데, 줄 건 안 주는데, 임금 착취하는데, 남한테는 안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팡팡 쓴대. 사치하고 방종하는데. 그렇지요, 많이 그럴 수 있다고. 사치가 뭐예요?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팡팡 쓴대. 또 방종이 뭐예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팍팍 쓴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전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중요해.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물질로 뭐를 해? 자기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 좋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게 하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물질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뭐로 살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살아요. 전혀 달라요. 왜? 주님이 주인이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물질을 가지고 자기 일을 위해서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믿음과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도구가 됩니다. 물질이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도구로 쓰여집니다. 물질이 하나님께 덕을 쌓고 하나님께 유익을 돌리는 그 도구로 쓰여집니다. 여러분에게서는 물질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에게서는 물질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이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해가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경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경건에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그 물질이 여러분의 신앙과 사역과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면 이미 그 물질은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건 만몬신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내 인생을 종처럼 끌고 가요. 그리고 얘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거고, 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거고, 얘 때문에 우리 모든 게 다 깨지게 돼요. 망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망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장례식장에 가면 이 물질 때문에 말이에요, 형제가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고, 지금 점점 더 원수가 돼. 말세에 돈을 사랑하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게 주인과 이게 바뀌어버리면 얘의 종이 돼버려요.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 그러므로 이렇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이 도구로 잘 사용되는가, 내가 물질이 주인이 되는가.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의인은 가난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힘을 가지려고 해요. 재물이 많이 모이면 여러분, 사람들은 다 힘을 가지려고 해요. 왜? 힘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군림하고 지배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뭘 좋아해요? 권력의 힘을 가지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재물을 힘에 가져 재력을 가지려고 해요. 지식의 힘을 가져서 지력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 가고 싶은데 언제든지 가고, 하고 싶은 거 언제든지 하고,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먹고, 여행 가고 싶은데 언제든지 여행 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부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부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의 원리는 뭐냐면, 그 힘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는 게 나타나요. 그 지배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려니까. 이게 어느 선을 넘으면 폭력적으로 변해요. 지금 권력들 보세요. 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가정에 들어가도요,
뭐 재벌이 되고 누가 남자가 여자가 힘이 생기잖아. 하나님을 모르면 지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해요. 팍스 로마라는 단어 있죠. 로마가 겉으로는 평안해. 근데 로마가 왜 평안할까요? 힘으로 굴복시키니까 다 편안해.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는데 굴복하는 거죠. 다 종이에요. 멍에를 비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안데, 여러분 가정도 들어가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 권력이 있어? 아니, 불화하지 마세요. 거기 들어가면 무언의 힘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군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섬기게 됩니다. 아멘. 달라요. 삶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경향성,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고집이 세집니까? 아니면 더 온유하고 겸손해집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해 보면 돼요. 내 주장이 자꾸 세집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요, 자기 주장이 세지고요, 자기 말이 세지고요, 자기 행동이 세져요. 힘을 가지면.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주장이 세집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포용력, 관용, 받아들이는 게 많아집니까? 그거 보면 여러분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섬기려는 사람입니까? 섬기려고 합니까?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은 진리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기 주보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무슨 차이가 있죠? 기회와 축복은 어떻게 여러분 해석을 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좀 가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기회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뭐가 달라요? 기회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는 기회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회가 좋은 거면, 정확히 말할게요, 기회를 잘 쓰면 복이 되지만 기회를 잘못 쓰면 화가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재물을 정해요. 여러분, 재물은 기회예요, 복이에요? 재물. 사람들은 재물만 많으면 복 받았다고 그래요. 아니요, 착각하는 거예요. 재물도 주실 때 기회예요. 재물을 잘 쓰면 복이지만 재물을 잘못 쓰면 화가 돼요. 자, 권력 기회예요, 축복이에요? 기회예요. 이 권력을 잘 쓰면 복이 되지만 잘못 쓰니까 다 감옥 가잖아요. 직분, 직위 기회예요, 복이에요? 내 직위에서 내 직분을 잘 감당하면 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화가 돼요. 여러분, 시간은 기회예요, 복이에요? 시간도 잘 쓰면 복이지만 잘못 쓰면 화가 돼요. 한 번 더 물을게요. 여러분의 삶, 인생 주셨는데 이 삶이 기회예요, 복이에요? 기회예요. 잘 쓰면 복이지만 잘못 쓰면 뭐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리 보여지는 이 만물, 이 보여지는 모든 것은요, 기회예요. 그럼 축복은 뭘까요? 축복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쌓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번 얘기해. 사랑 문제가 돼요? 희락, 기쁨 문제가 돼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절제 문제가 돼요? 오래 참으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는 그게 복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절대 부작용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보여지는 건 다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잘 사용하세요. 잘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세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